오늘 같이 보실 말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까지. 누가복음 19장 45절로 48절까지. 내일 묵상집 본문인데요.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9일이 지났습니다. 초접전 끝에 0.73%의 차이로 대통령이 결정된, 어느 쪽이고 충격받지 않은 쪽이 없었던 그런 결과 속에서 그 여파도 만만치 않음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현직 대통령하고 당선인과의 만날 당일 4시간 전에 취소가 되는 것을 통해서 갈등이 그대로 다 노출되어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사실 나왔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모자라서 이번 주 내내 그 청와대에 옮기는 것에 대한 문제로 뉴스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공통적인 공약으로 내놨던 것이 청와대 이전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못 옮겨서 계속 공약으로 걸었는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어떤 권위가 왕이 아닌 제왕적 권위가 아닌 국민들과 함께하는 소통하는 그런 의미들을 강조하고자 청와대를 내주면 그 자리를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의미는 대단히 좋은 의미로서 그렇게 시도되어지고 또 그렇게 공약을 걸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대통령마다 결국은 다 취소를 했죠. 지금 현직 대통령도 공약으로 걸었다가 결국은 파기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안이나 안보상의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 옮기는 것보다 옮기지 않는 것이 옮길 때에 쫓아오는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문제들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도 문제겠지만 그게 이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니까. 근데 정말 청와대를 옮기는 게 거기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제왕적 권위를 포기하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소통하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갖는 그런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까? 이전하는데 어디서는 총 1조 원이 든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아마 최대한 드는 비용들을 다 이제 산수를 했겠죠. 관련되어진 부서부터 해서 연관되어지는. 어쨌든 백보양보해서 정말 그렇게 그런 비용이 들어서 이전을 했는데 이전의 결과가 정말 그런 국민과의 어떤 소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있다면 지불해도 되죠. 그게 정말 그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만이 아니라 역대 대통령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참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이제 모두가 다 이제 국민을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국민을 위한 게 맞을까라는 생각들을 안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의 분위기로 보면 마치 청와대를 옮기지 않으면 대통령이 직무를 못할 것처럼 생각될 정도로 사활을 걸고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하고 우선되어질 것은
당장 이제 코로나 확진 물론 이제 정점을 향해 가고 있으니 예측하고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60만을 넘어서 뭐 오늘은 이제 40만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그와 관련되어진 실제적인 내용들도 있고 우크라이나로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 파생되어진 여러 가지 국제적인 어떤 문제들 그런 복잡한 문제들도 지금 이제 현직 대통령이나 당선자나 이제 잘 연계되어서 준비를 잘해도 우리가 잘 준비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닌 걸 워낙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다 엉뚱한 데 가운데 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TV에서 보면 보여지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 설교 전에 자꾸 이제 정치에 관련된 얘기하면 저희 집사람이 제일 싫어해요. 자꾸 설교 시간에 우리나라에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무슨 여당을 찍어라 야당을 찍어라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그런 어떤 선택과 결정의 내용들이 모두가 이제 목적은 국민을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가만히 들어가서 보면 본인들의 어떤 하고자 하는 것이 중심이 돼 있음에 대한 것이 결국은 드러나는 거죠. 물리적으로 그것을 옮기냐 옮기지 않느냐, 어떤 것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선언하고 공약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뜻이 비춰지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그 뒤에 보여지는 행보들을 보면 정말 그것이 진심인지 아닌지 그것은 자명하게 드러나니 옮기지 않아도 정말 소통하고 싶어하면 소통하고 싶은 내용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 아무리 옮겨놔도 죽었다 깨나도 소통과 관심 없다고 한다면 별 변화 없을 것이고 그것은 뭐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또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도 사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모든 게 죄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웬 죄 때문이 하겠지만 여러분 죄의 본질이 결국 자기의 중심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우리 신앙적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의 뜻이 그 주의 중심의 자리를 차지함으로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이 죄의 결과들이잖아요. 그게 도덕적 범주냐 아니면 사회적 약속을 어긴 범법이라고 해서 어떤 처벌을 받는 수준이냐 아니면 마음속에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열매의 종류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그 중심이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뭔가를 결정하는 것을 보면 그가 중심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분명하게 보여지잖아요. 그게 어디 정치인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이 정말로 신앙인으로서 그분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중심을 놓쳐버리면 누구든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름 앞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포장해서 내놓을 수 있죠.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오늘 예수님께서 평소와는 전혀 다른 극히 보기 어려운 대노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이 장면을 이렇게 배치해 놨어요. 또 마태, 마가, 누가는 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뭐 의도가 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사건은 이제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었었고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그 수많은 무리들 기록에 의하면 유월절 같은 3대 절기에는 약 1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여들었죠. 그러니까 단지 그냥 제사만 드리는 문제가 아니라 일주일의 시간을 머물러 있으니까는 정말 큰 축제와 같은 날들이었죠.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속된 말로 대목인 것이고 그런 그 절기 때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있었던 도시들이 들썩들썩하고 있었던 그때 예수님께서 유월절 지키러 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인파들 속에서 성전 뜰에서 장사꾼을 쫓으시는 장면 오늘 누가는 그 장면을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대단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 소, 양, 동전 바꾸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다 내쫓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산까지 둘러엎으시는 그러니까 그 장면을 조금만 상상해 보면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됐을 거란 말이죠. 막 뛰어다니는 양의 소의
그리고 비둘기도 막 펄펄 날아다녔죠. 사람들은 거기에 또 뭐 반응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 보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었을 리 없으니까. 그 난장판의 상황들을 사람들이 목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신 이유를 46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되었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그게 이제 예수님의 분노의 이유이죠. 원래 하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 그들이 연결되어지는 거룩한 곳이고자 것이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곳. 지금이야 그곳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곳이 됐던 집이 됐던 우리들이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그렇게 설 수 있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성전에 모이지 않으면 그것을 통하지 않고선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시대였었는데 그 막중한 자리에 그 중심에 그들이 진치고서 다 엉망을 만들어 놓은 그 상황들을 주님께서 다 둘러 엎으신 거죠.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장사의 목적 자체가 성전의 제사를 돕기 위한 도구였었는데 그러니까 장사꾼들은 어차피 이윤을 보는 사람들이니까 이윤을 보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둘러 엎으신 건 아니죠. 폭리를 취했고 그리고 그 폭리의 이면에는 제사장들과 결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장사의 목적은 말 그대로 돈 버는 데 있었지 제사와는 전혀 무관한, 아니 오히려 제사를 이용하는, 하나님을 이용해 그들에게 있어서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그 절기는 더 성대하고 더 거룩하고 더 귀하게 보여야 했어. 그러니까 그들의 속내는 감춰둔 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절기를 더 온전하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겉으로 볼 때는 대단히 그럴듯한 모습들로서 아마 이렇게 지금으로 하면 광고했겠죠. 그들의 속내는 그래야지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라고 하는 그들의 본심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 그것을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오픈해 버리신 거예요. 다 공개하셨을 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모르겠습니까? 평상시에 봤던 장사했었던 그 이윤의 3배 4배를 넘게 받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그 폭리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이 몰랐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어떤 무게는 백성들이 다 졌거든요.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묵인했고 한편에서는 외면해버리고 한편에서 동조하고 하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님께서 그것을 다 밖으로 다 들춰내버리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을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뒤엎으시는 장면을 보면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저분밖에 없구나, 저분이 우리 지도자다라고 하는 어떤 신선한, 이전에도 느꼈겠지만 오늘 본문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이니까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는 곧 6월절이 곧 로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해방의 날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부푼 기대에 아마 기름을 부은 어떤 사건이었을 거예요. 반면에 이제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48절에 47절에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이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는. 근데 어떻게 해요? 백성이 48절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걸 보면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했어요. 아니,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럴 수 없죠.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이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무리가 가지고 있는 힘에 그들은 아주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 우리가 오랜만에 보긴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들을 비춰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말씀 속에서 사실 주시는 제일 중요한 그런 의미겠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왜곡된 의도와 열심, 대단히 그 절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그 절기가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애썼겠어요. 잘 되길. 근데 잘 되고자 하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는 그 숨겨진 의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여금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무슨 뭐 모여서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진 않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니까 나는 거기서부터 제외되겠지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주님 편이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그에 합당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공동체로서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성전이니까, 그죠?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성령께서 계시는 성전으로서 내가 정말 그분 앞에 그분과 관계하고 있는 그 거룩한 것에 초점 받지 못하고 그것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다른 것이 그 중심이 되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꼭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위한 절기가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절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 같은 모습들은 없는지, 주님의 얼굴, 주님과의 관계보다는 주님의 손, 주께서 무엇을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물론 주님께서 무엇을 주실 것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죠. 그 자녀가 그 부모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은 어리니까 뭐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 신앙이 언제까지 주실 것에 대해서 그 손만 바라보고 있을 거냐, 그렇죠? 주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예배에, 우리들의 사역에, 또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그 열심의 내용들이 그분을 더 깊이, 왜냐하면 그분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그 풍성함들이 더해지는 것이니까. 그 원리를 알지 못하면, 그 원리에 우리가 동의하고 그것에 함께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열심은 결국은 그분과 가까이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닌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무언가를 자꾸 볼 수밖에 없는 그 함정에 빠지게 되겠죠.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갈라졌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들의 이 시대 속에서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 안에 그것이 특권으로서 자리하고 있는지,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이전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지만 온라인으로도 오늘 7분이 오셔서 평소보다 많이 들어오셨네요.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이 자리들이 정말 그분 앞에서는 결국 우리가 모여서 으쌰으쌰하면서 기도하지만, 그리고 그 분위기나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자극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것이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주변 것들이 정돈이 되어지고 준비가 되었다 한들 내가 그분을 바라봄에 있어서 그 중심들을 붙잡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다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다 잃고 그것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분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다 잃어버린 것과 다르지 않은. 여기서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이 진짜 그분과 연결되어 있냐라고 하는, 그건 정말 분명하게 확인해야 되겠죠. 그것만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환경과 여건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과연 문제가 되겠습니까? 더 그분의 뜻 앞에 귀 기울일 때 주께서 말씀하시는 길의 자락들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조금 더 나가서 우리 교회가 그러면 그런 면에 있어서 만민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 우리 교회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 하나님의 문이 되어주고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그분께 나가는 그런 문이 되어야 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나, 그것이 구제의 자리도 되는 것이고 노방전도 되는 것이고, 뭐 온갖 수많은 다양한 방식들이 그 안에 다 동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은 결국은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분께로 나가는 그런 통로가 되어진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몫이겠죠. 다른 교회에 할 수 있는
다른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왜 우리는 못 하고 있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아쉬움에 힘 빼기보다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왜냐면 맡기셨으니까는 분명히 그러니까 이 자리 있게 하셨으니까 맡기신 일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죠? 그 모습에 대한 고민들이 진지하게 그분 앞에 있어질 때 자꾸 딴집 얘기하지 않고 우리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늘빛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 10년이 지나고서 11년의 자리에 가는 그 시간, 그것이 11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던 그 안에서 그분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습들을 늘 견줘보는 그 모습들이 없다고 한다면 그 외향적인 크기의 모습이 얼마나 작으냐 크냐와 상관없이 또 주님께서 보실 때는 다른 모습이겠죠. 오늘 이 저녁 특별히 좀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들 속에 결국은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일을 했을까? 처음에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보는 시각들이 좀 바뀌는 게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바뀌는 것도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전에는 이렇게 딱딱 구분되어서 반으로 쪼갰어요.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못된 마음들을 가지고, 그리고 완전히 등져서 그분과 상관없는 정말 파렴치한 삶을 살고 있었던 철저한 이중인격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 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우리만큼이나 어떤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의 자락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들의 선택과 결정의 순간 속에서 항상 그 고민의 자락 속에서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그들이 눈앞에 있는 현실의 자락들이 그들을 풀어가는데 훨씬 더 앞섰던 모습이 그들의 실제의 모습에 더 가깝지 않겠나.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이들과 훨씬 더 가까워집니다. 뭐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볼 때 베드로가 주님을 등졌을 때 주님을 배신하기로 작정하고 덤벼들었던 것 아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연약함의 그 갈대처럼 막 움직이는 그 마음 속에서 그 순간 흔들리는 모습들 속에서 붙잡았었던, 그래서 자신이 주님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그것 앞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충격 속에서 있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그 마음이 막 칼로 무자르듯이 딱 쪼개져 있었던 마음이 아니라 막 뒤섞여 있던 마음이었잖아요. 주께서 그 마음을 모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외면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붙잡으시죠. 오늘 우리 스스로가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없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이렇게 순결하지 못해, 이렇게 온전하지 못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스스로를 포기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가룟 유다와 같은 선택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룟 유다는 뭐 용서하지 않으시려고 작정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베드로를 보는 것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서 똑같이 보셨을 거예요. 결국은 선택은 베드로가 했고 가룟 유다가 했던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모습들이 칼로 무자르듯이 딱 잘라서 우리의 마음이 결정되어져서 이편 저편으로 나눠줄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은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도 하는 유동적인 모습들이다.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붙잡느냐, 그 고민 속에서 무엇을 붙잡느냐가 나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조각조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 앞에 그렇게 호통받고 내쫓김 받았던 이들이 주님의 구원의 자락부터 외면당한 사람이겠느냐? 그렇지 않겠죠. 아마 그 속에서 정신 차리고 주께로 돌아왔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 오늘 이제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주님께서 정말 분노하셨던 것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우리들의 이 거룩한 우리의 모습이, 성전된 우리의 모습이 다른 곳으로 막 주섬주섬 채워져서 그분과의 관계를 자꾸 멀어지게 하고 잊게 하고 소홀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좀 이 시간 저희들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잘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우리들의 기도의 자락이지 않겠습니까? 아마 주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원하실 것입니다.
잘 모르겠다면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 삶의 열매를 보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나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 그것에 대해서 알기로 원합니다라고 솔직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일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런 기도를 여러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주변적인 것들이 우리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께서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들을 여러분들이 풀어가야 될 문제 앞에서도 적용하시고 또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일들 앞에서도 적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이 성경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경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는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